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8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8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 8장 20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특히 그들이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8장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들에 대한 것,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민수기 3장,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위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그 지파, 가족별로, 그래서 게르손 그리고 고핫, 무라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별했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다시 민수기 8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특히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에 보면 원론적인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를 들어 민수기 3장 4장에서는 레위인들에 관한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또 민수기 7장 8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실질적으로 진을 이동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지켜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론만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제시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리고 민수기 전체, 그리고 오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20절에서도 보게 되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이 22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런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게 유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도 우리에게 하게끔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바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목회자가 좋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첫 단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경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를 설명하는 이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강조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시는 것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백성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말씀과 절차를 그들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 속에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까지의 모든 것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순종 여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빛이 있지 않고 별이 있다. 다른 것이 등장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순서를 바꾸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거룩하게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물질이나 재능이나 나를 이런 여러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의 기록대로 영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사안을 놓고 여러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른 관점에서 한 사물을 다르게 볼지라도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찾아가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그들을 두 가지 절차가 꼭 필요한데, 오늘 주시는 21절에 보게 되면 속죄하고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8장 5절로부터 13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에 물로 뿌리고 그래서 속죄하고, 그리고 몸 전체를 전신을 삭도로 밀고 그리고 옷을 빠는 그런 정결.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속죄와 정결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정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1절에 레위인들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이것이 스스로 깨끗하게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빨고, 그리고 그들을 아론이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속죄와 정결, 죄를 뉘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회개와 정결은 관련이 있고, 회개와 정결하게 되지, 거룩하게 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장 간단한 원리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가 세상에 미련을 갖고 과거를 끌어내는 속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과거의 죄된 삶이 죽고 육신이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정결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그립고, 세상을 비교해 보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참하고 부러운 것 투성이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의 성령 안에서 과거의 육신, 죄악된 삶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는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아주 단순한 논리, 그리고 이 민수기 8장에서 반복하는 것은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데 그 전 단계가 속죄하고 정결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또는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나 직책을 맡은 자들이 속죄함, 그러니까 아직도 과거의 것에 씻어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 특히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행한 일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도당에서 만나서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분명하게 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죄해서 정결해져야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된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레위기 31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부정을 벗는 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을 벗는 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죄인이다, 죄를 발견해서 회개한다, 이걸 되게 지극히 싫어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핵심은 속죄하고 정결하게 되어진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절차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힘쓰고 그래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정결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 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정결한 순종하는 자들을 들어서 일꾼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들이 속죄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봉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죄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의 고집, 자기 인생의 목적. 그래서 보면 어떤 일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총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 때문에 가야 돼.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내 육신을 속죄하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정결한 자가 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관점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제 레위인의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레위인들이 어느 기간 동안 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4절에 의하면 25세부터 복무를 시작해서 25절에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레위인들이 20세부터냐 25세부터냐 30세부터냐 여기에 대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25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3장 24절이나 또 역대하 31장 17절 등에서는 20세의 레위인의 봉사를 시작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민수기 4장 3절에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 레위인이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20, 25세, 30세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25세부터 시작하면 5년 동안은 율법을 배운 다음에 30세에 어떤 그 자신들이 봉사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고 20세, 25세, 30세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좀 각각 달랐다라고 하는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아마도 20세부터 가장 힘이 있는 때는 아마 광야 시대와 같이 정말 실질적으로 레위인들이 그
성막과 그 지성물을 옮겨야 할 때, 그때는 20세에 아주 힘 있는 청년들의 힘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이제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래서 이제 포터블하게 모바일 이동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고정되어져 있는 때에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나이는 30세로 좀 늦게 시작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왜 20세, 25세, 30세인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5세부터 50세까지 그들을 봉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짜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의무를 수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5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에브다라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의 핵심인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광야 시대, 특히 민수기 8장의 배경 속에서는 이제 진영이 옮겨질 때에 회막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물을 옮기는 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핫 자손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덮어놓은 지성물, 그리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이 이제 회막과 휘장을, 그리고 무라리가 나머지 그런 기둥이나 받침대 이런 것들을 갖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깨로 매는 일, 그들이 힘을 써서 옮기는 일, 그것은 아마도 25세부터 50세까지 일을 하게끔 했고, 그렇다고 해서 50세부터 이제 그 레위인들이 모두 다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는 그대로 할 것이다, 그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무거운 것을 옮기는 것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회막에서 또는 회막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또 성전 같은 데에서 노래한다든지 또는 수레에서 짐을 올리고 내리고 한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들은 지속적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 특히 이것은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목회자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연령적으로 은퇴를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놓고 어떤 이들은 무슨 여행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제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그런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 일들은 쉬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그 교회의 작은 일들을 돕는 일들은 충분히, 그리고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돕는 직무를 지켜라, 그 일을 계속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하지 아니할 터요라고 하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통해서 아보다라고 하는 말, 아바드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하는 일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회막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지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노령 인구들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큰 자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에서 은퇴하면 그 다음에는 입 닫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굳은 일들을 돕는 일. 가장 좋은 것은요. 새벽 예배 잘 현대인들이 나오지 않을 때 목회자가 혼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퇴한 목사가 조용히 그 재단을 같이 지켜주는 일, 그 정도를 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일은 그냥 은퇴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뭐냐면 자꾸 간섭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다시 낮은 자리로 가서 자기가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일은 그리고 우리는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성전을 돕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레위인에 관한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자는 속죄하고 정결하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애쓸 때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결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